내가 실상을 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다 안다. 다 안다. 중국에는 현실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합니다.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그것입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이고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지하교회는 어느 가정집 골방 혹은 바위산 속에서 여기저기 비밀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교회 가운데서 교인이 무려 300명이나 4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통계를 보면은 지하교회, 삼자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 1억 정도 된다는 걸로 통계가 제표가 있습니다. 또 삼자교회는 불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성문. 왜? 금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금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면 안 돼요.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지 말 것. 그리스도를 만약에 왕이라고 하지 말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공산주의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설교하지 말 것.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주제를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자교회가 이 같은 제재를 받음으로 지하교회에서는 자연히 그 금지된 세 가지 주제를 설교를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경청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하나같이 종말의 때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 지하교회에서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복음의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확장시켜가며 철저한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택한 것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종말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를 성격적으로 분리할 때 7교회는 크게 구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마다 칭찬을 들을 일도 있습니다만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장려해야 할 일도 있고 개선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문화 교회만은 책망받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서문화는 에베소 다음과는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와 에게해 주변 지역의 가장 큰 상업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레키에, 이게 터키가 이름을 바꿨죠. 디레키에로.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약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문화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서문화라는 이 이름 자체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어원이 몰약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몰약. 그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서문화 교회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전쟁이나 재난이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은 첫째, 핍박과 고문이었습니다. 처형이었습니다. 끌려가서
매맞고 예수를 부르다 죽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의 몰수와 추방입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방황합니다. 셋째,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겪는 당시의 환난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뺏겨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추방당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져야 했습니다. 소유를 다 뺏기고 어려운 고난을 치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계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간혹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나가야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없습니다. 곧잘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 잘 산다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나가야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다 건강도 없었습니다. 곧잘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잘 산다 하는 것은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난해야 했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난받는 사람들한테는 공통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내가 정직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면 참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의를 알아주면 참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내 편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견디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부끄럽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이 명예롭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고통이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이해하고 내 진실을 믿어주기만 한다면은 그런 고통을 얼마나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고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이 고통,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 인정해 주겠지 할 때, 위로가 되는데, 그래, 나는 완전히 내 동생이 쳤구나, 나를 잊어주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은 없구나 라고 할 때는 그것처럼 절망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를 자기 손에 넣겠다고 강분하는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복음주의자 본 헤퍼 목사는 가만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하여 그를 죽여버리겠다고까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서 처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본 헤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기록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의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감옥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바깥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무라도 좀 해줬으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어쩌면 이리도 조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롭고 정당한 외침에 성원하는 사람이 없느냐, 왜 동조자가 없느냐, 왜 뜻을 같이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여기에 본해포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거짓된 자들의 행세가 있습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이 위선자들은 온 세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차 자칭 유대인, 그러나 실상은 사단의 해입니다. 사단의 해. 악인의 행통, 불법자의 만행,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집에 가다가 돈 쓸 일이 생긴다면 새돈과 흔돈 중에 어느 돈을 내놓겠습니까? 새돈과 흔돈 중에 어느 돈을 여러분 뭘 사겠습니까? 뭘 사십니까? 흔돈을 주고 사지요. 새돈은 좀 나눴다가 써야 되니까, 그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흔돈을 쓴답니다. 왜요?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이랍니다. 원래 흔돈을, 새돈을 돌려야 계속 흔돈이 되는데 그걸 왜 조금 나눴다 쓰면 뭐가 될까요? 자꾸 새돈을 돌려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무조건 흔돈을 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고 계시는가 싶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줄곧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 말라. 악인의 행통을 부려워 말라.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 찾으려도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 되고 있다. 저렇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불만과 불의한 자의 득세에 대해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저는 혼미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모순투성이. 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실상을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진실한 행위, 애정, 충성, 그 중심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닥친 환난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궁핍도 가난도 원수가 누구인 것도 아십니다. 그 대적들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 잔인한 수법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배후에 있는 실상,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서머나가 교회가 그처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소중한 믿음이 있는 것은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고독하지 않다. 너희는 불행하지 않다. 너희가 부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바로 부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한 것을 순교사라 그러는데 이 순교사의 금자탑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 인물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그는 22세기 초 중접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독인데 그의 장엄한 순교는 모든 사람 중에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86세에
86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86세까지.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기에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 집행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감독이여,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을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때에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하여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한 뒤에 하행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버린다는 하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대담한 죽음입니까? 당시 온 교회는 그의 순교를 애도했으면 물론 지금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갑의 순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교,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는 각오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을 우리는 왜 못 믿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립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비참합니까? 신령한 안목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실상을 하노니 너희는 부자라. 부자라.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하십니다. 사단의 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 거짓된 사람들은 사단의 무리라고 심판을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러나 해결치 아니한 제 순결로운 악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도 주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할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감춰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은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페루의 어느 지방에서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신부님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모든 비밀스러운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한 신부는 다른 동료 신부를 아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자기한테는 고해 성사를 하러 오는 신도들이 많지 않은데 저 신부한테는 끊이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신부는 아주 몹시 못마땅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많은 신도들이 찾아가서 고해하기를 좋아하는 그 신부는 바로 김어리였습니다. 죄는 고하고 싶지만 신부라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김어리 신부한테 찾아갔던 것입니다.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말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어떤 죄를 내도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의 그 실상은 누가 압니까? 자식이 압니까? 남편이요? 혹은 아내가 압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진심이 통합니까? 내 진실은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실상을 안다. 내 진실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마음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이것이 용기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역사가 심판합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역사가 심판을 글쎄요. 역사적인 사실도 해마다 수정을 합니다. 만인 앞에 공포된 사실도 훗날 모순이 발견되고 불완전한 구석이 드러납니다. 그런 역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바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실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심합니다.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에 기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부함을 인정할 줄 아는 신령한 종말론적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이 아시기에 어떤 환난, 어떤 오해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매우 깊고 귀한 말씀입니다. 충성. 헬라어는 피스티스. 이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첫째,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깨끗한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동기가 불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매사에 신앙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한 중에 언제나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이를테면은 길을 걸을 때도 매우 좋은 길을 놔두고 꼭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좋은 길은 주님께 양보해 드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늘 혼자서 식사하면서도 자기 자리 옆에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제일 좋은 식기와 그릇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주님을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세상에 떠날 때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두었답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노인의 장례식 때 하간을 하는데 하늘에서 아주 이상한 빛이 환하게 비쳤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내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먼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 길로 가십시오. 저는 여기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충성,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최고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또 최고의 의지요, 최고의 지혜요 그랬습니다. 최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범사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변하든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바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죽음까지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명예 훼손, 체면 깎이는 것 등등에 신경 쓰지 말고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지경까지도 죽도록입니다. 둘째,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깨끗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을 아신다면서 어서 건져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면하게 해주지 않고 어째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내 실상을 다 안다. 그대로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다. 똑바로 죽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누명을 벗겨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이것이 용기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 믿음, 용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없을 때요. 내가 어떻게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인처럼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놓인 것 다 핑계칠 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그럴 때 주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걸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떼쓰는 아이처럼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같이 업어서 걸어주시는 그런 동행이 함께 해질 때 저는 오직 주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런 삶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